일찍이 일어나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새벽을 다시 깨우며 우리 온 가정이 주님께 나와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 금년 1년 모두 한 해를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주님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악에서 건져 주옵시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말씀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모두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금년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또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 또 사회로 나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창의적이고 개척 정신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대한민국 선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도전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최전방 최전선 바다에서 하늘에서 육지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군선교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위에 함께하시고 한국교회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5대양 6대주의 십자가의 깃발 들고 오늘 또 걸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질병과 환난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방송셀 다시 비춰주세요. 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부 찬양대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부는 청년대학부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옷 입으세요, 옷 입으세요. 추워요?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1절서부터 33절까지 고린도전서 제 10장 31절서부터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이는 분은 앞을 보세요. 앞을 보면 다 영상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어제도 새벽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구나. 이것을 점점 깨달아야 돼. 서서히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아니하면 헛된 사명,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마을에 술 제일 많이 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난 소주 9병 먹는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명, 난 싸움을 잘한다. 싸움하러 마을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난 잘못된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제일 잘한다. 나는 소매치기 왕이다. 도박의 왕이다. 다른 부름에, 다른 마귀의 콜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셀러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23살에 하나님 불러서 너 한국으로 가라. 대한민국으로 가라. 형은 큰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형에게 형, 난 선교사로 갈 거야. 한국으로 갈 거야.
형이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너하고 이 큰 사업을 하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티오피아에 가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사명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 아프리카에 가는 분들이 사명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셨다.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한 이준재 선교사도 여기서 연세대학교 영문과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장신대 졸업하고 풀로에서 7년을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마침 그때 자리가 우리나라에 좋은 교수 자리가 하나 있어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파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려서 거기서 순교하신 거예요. 그 전임자 바로 그 전에 파키스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최초로 가신 정성균 선교사님도 거기서 돌아갔어요. 이준재 선교사도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제가 그 의료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나라 대한항공에 이야기해가지고 3억을 들여가지고 전세 비행기를 내가지고 의료 항공기가 있는 거예요. 긴급하게 후송을. 그래 모시고 왔는데 서울 와서 이틀 만에 돌아갔었어요. 그는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고 그 사모님이 또 지금 가 있어요. 사모님도 한양대 나오시고 교회 우리 연주도 새벽기도 연주도 많이 하셨어요. 거기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이슬람에서 공격을 자꾸 하니까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참 위에서 총을 들고 그래서 하나하나 검사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는 여자 한 분이 이슬람권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모님 얼마 전에도 오셔서 붙잡아도 다시 가는 거예요. 나는 사명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사시겠어요? 김필주 박사는 둘네 분이 아들이 하버드의 교수에 예일대 교수에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분도 여자분인데 우리 교회 항상 여기 나왔었어요.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돌아갔어요. 북한 농민들을 위해서 이분이 서울 농대를 나오셔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북한에 이 영농이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를 했어요. 제가 그 뒷바라지를 몇십 년 했댔어요. 미국 가시면 잘 사는데 계속 북한 가서 농사 같이 짓고 그러다가 병을 얻으셔서 한국에서 한 3년 치료하시다가 지난 연말에 돌아갔었어요. 제가 장례식에 집례를 하는데 모두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다 오셨는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자녀들도 다 잘 기르셨어요. 자녀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살도록 길러야 돼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술에 빠지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음란에 빠지든지 정욕에 빠지든지 거룩한 일에 부름받지 아니하면 잘못된 일에 부름받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명 있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사명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이런 말씀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특별히 오늘 태어나서 살아가는 분들은 감사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고속도로도 닦고 자동차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핸드폰도 대한민국에 만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도시도 만들어줘, 대학도 만들어줘. 누군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와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길을 닦아주고 뭔가 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밥 먹고 고속도로 공원 잘 만들었구나. 서울에 공원이 없었어요. 어린이 대공원, 여의도 공원, 광장인데 모두 잘 만들었어요. 지하철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의료 환경 우리 선조들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한 가정에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희생해서 여러분을 잘 길렀는데 여러분도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명은 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려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서울서 목회해도 내려가서 농사 같이 지어주고 그 다음 올라오고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서 보내서 비료 사는데 농사 짓는데 도움 되도록 해드리고 계속 그렇게 지원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늘 빚에 쪼들리니까 내가 아들 하나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농사를 지어서 부모님을 돕지 못하는 대신 목회는 사명이고 이 사명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도록 부모님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가정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가정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국민에게 또 사랑받고 온 인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은 가정에서부터 작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작은 일에도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걸 조금씩 출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6,000번을 뛰고 왔어요. 집에서 뛰었어요. 6,000번을 뛰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느냐? 조금 100번만 뛰겠다 그러면 늘어나요. 오늘 성경 읽을 때 금년에 많이 읽어야지 그러면 안 돼. 오늘 조금씩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작게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엄마 말 듣고, 엄마 내가 물을 쥐고 엄마 도와드리고, 어머니 부엌에서 조금 이렇게 불 짚어드리고, 조금씩 엄마 도와드리는 거예요. 방아 찧으면 방앗간에 가서 좀 찧어드리고, 조금씩 도와드리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면 방학에 집에 들어가면 칼을 갈아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걸 못하니까 막 칼을 쓰니까 칼이 무디어가지고 뭐 썰어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갈면 싹싹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은 걸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장신대 다니면서 2학년 때 원래 졸업하기까지는 큰 교회 설교를 못 하는데 시내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야, 물론 그 교회가 그때는 뭐 하여튼 700명, 800명 모이는 교회지만은 70년 초에 서울에 그것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다 600명, 70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 그래서 그 설교를 했는데 아유, 사례비를 많이 주는 거예요. 한 번 저녁 설교했는데, 주일 저녁 설교했는데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옷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있는데 가서 쌍방울 뭐 이런데 독립문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몽땅 어머니 것만 했어요.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어요. 내 작은 일이지만 내 평생에 처음으로 이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얻은 걸 우리 어머니한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기르느라고 한 번도 좋은 옷을 못 입으셨는데 내일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는데 어머니한테 해드려. 어머니 그때 이 짜가지고 만든 드레스인데 서울 오실 때마다 입고 오셨는데 아주 좋은 옷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전도사 때 찍은 사진. 그 다음 우리 아이들하고 찍은 어머니가 찍은 하나 목사하고 준하하고 이래 두 형제. 어머니 옷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상당히 좋은 옷이 그때로는 옷을 해드려. 예. 지금은 뭐 물어보면 별 거지만은 그때는 저렇게 짠 옷을 입는 것이 어려웠어요. 예. 저를 보세요. 예.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내가 뭐 큰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도사로 너무 어렵지만은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돌려드려야 된다.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TV를 해주는 것도 1970년대에 TV는 갖기 어려웠어요. 어머니한테, 부모님에게 드리고. 그 지나놓고 보니 그게 좋았던 거예요. 교회에서 냉장고 해줄 때 부모님에게 먼저 돌려드리고 나는 몇 년 늦게. 그래서 김치를 냉장고에 있는 거 먹는 건 너무 부러웠어요. 내게 은혜를 끼친 분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크는 거니까 다 은혜 받아 살잖아요. 이 고마움을 가지고 내가 사회에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의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은 걸 주고 갔으니 우리도 선교해야 되는 거고,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어저께 이순창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장님이 어제 그저께 새벽 기도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명성교회를 내가 1980년에 개척을 했는데 84년 교회에서 저에게 폰이라고 하는 처음 우리나라 자가용 나온 이름이 폰이, 그걸 자동차 나왔는데 교회에서 하나 해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타고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에게 그걸 드린 거예요. 그때는 자동차 갖는다라는, 그래도 우리 교회 1000명 이상 모이는 때, 그때 자동차 갖고 싶지만은 나는 자전거를 다시 타고 그걸 우리 스승에게 드린 거예요. 그건 뭐 말을 안 했는데 그때 우리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으로 계시면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해드린 걸 그때 보신가 봐요. 차 번호도 기억하더라고요. 예. 몇? 7466. 예.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스승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자기가 안 타고 이렇게 준다라는 거는, 나는 이게 뭐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냐. 부모님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않냐. 한국 교회 감사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사명을 갖는 거예요. 결국 이 사명이, 작은 사명이 한국 교회를 섬기게 되고, 오늘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논산으로 가요. 논산 군의 논산 훈련소의 세례를 2,000명이 오늘 세례 받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른 데서는 지금 안 돼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2,000명 젊은이들을 세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군에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군에 딱 와서 훈련 받으면 너무 모두 힘들고 외롭고 아주 어려운 고된 훈련 받으니까 그때 마음이 열려지고, 그때는 뭐 모든 길이 막히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 엉엉 우는 거예요. 모두 와서 울고, 주일학교 조금 다녔던 분들도 그때 세례 받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이번 오늘 2,000명 군선교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그래서 군종교구라 그러게 돼요. 여기 지금 우리 이 목사님 오셨는지 모르는데, 불교도 군선교가 하나의 교구야. 그렇게 큰 거예요. 군선교가 그렇게 종교마다 비중이 큰 거예요. 불교에도 하나의 교구야. 하나의 큰 불교의 교단의 이 군선교가 중요한 구역이에요. 기독교도 군종교구야. 기독교 군종교구에 제가 책임자로 있는 거예요. 군선교 이사장도 하고 군종교구장도, 기독교 전체 군선교 군목 목사님도 많잖아요. 수백 명의 목사님을 파견하고 이런 일을 10개 교단이 군목으로 가 있는데, 그 전체 그 교단 이걸 제가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군선교를 제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만나가지고도 군선교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활성화된 거예요. 네. 아멘. 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군선교 내가 내려가서 고생만 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군선교를 위해서도,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도, 교도소도 전 세계 우리나라 교도소가 최고예요. 미국도 교도소가 있고 기독 교도소가 있고 브라질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기독교 교도소가 세계 최고예요.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는 교도소를 세워도 정부가 다 운영비를 다 주고 이사장에게도 월급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돈만 다 냈지 10원도 내가 가져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기독교. 돈은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얻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 최초로 교도소를 하면서 이 교도소가, 일단 다른 교도소는 딱 음식이 방 안으로 들어가요. 딱 식당에, 왜 식당에 모이면 나쁜 짓 하고 모이면 서로 정보 교환해가지고 모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자체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딱 해서 식사를 방 안에서 자기들만 딱 혼자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모여 먹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대단히 귀하죠. 그것만 아니에요. 교도소 소장도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하고 죄수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형제간 같이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건 지상의 낙원이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커피점도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것도 다 배워가지고 나가서 왜 그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커피점도 열게 만들고, 재범률이 없는 거예요. 양같이 순해요.
어떻게 한순간에 잘못돼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그래서 가족이나 삶에 내가 이런 못 참겠다, 섭섭하다, 속상하다, 죽여야 되겠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곧 참으면 다 되는데, 가족 간에도 곧 참으면 다 되는데, 막 부모에 대해서도 섭섭하고 자식 형제 간에도 섭섭해가지고 막 형제 간에도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지나봐요, 10년만 지나봐요, 나중에 80대 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속상해. 그러고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그러면 안 돼. 다 사명을 가진 분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아멘. 예. 어제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어느 교회에,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인데 장로님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죽을 거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저 장로님 달려, 이러면 저 장로님 달려. 장로님이 당회를 해도 두 분이 싸워가지고 당회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사업을 하고, 그렇다 그죠? 한 분은 CEO고요. 한 분은 군인이었어요. 한 분은 군인 출신인데 대령이고, 대령 못 쓰겠네 그거야. 한 분은 군인이고 한 분은 사업하는 분인데 둘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 둘이 보기도 싫어, 만나지도 않고 만나면 싸우고 이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그 집 아이들이 둘이 연애를 해가지고요, 이거 미치겠대요. 둘이 좋아가지고 막 결혼식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리 안 하려고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나중에 잘 살았다는 거다.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원수질 게 하나도 없어요. 고연히 한 사명을 기르지 않고 섭섭한 걸 자꾸 기르면 나중에 섭섭한 게 폭발하고 속상한 게 폭발하고 그거 자꾸 쌓아두니까 막 서로 미워가지고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빨리 풀어야 돼. 섭섭한 걸, 가족 간에도 섭섭한 걸 풀고. 아무것도 아니야. 부부 간에도 근데 이 사람하고 진짜 못 살겠네, 미치겠네, 보기도 싫다 그래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예민하고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나중에 병 하나만 들어가지고 누워있어 보면 나 아무것도 아닌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가족 간에 잘해야 돼요. 아멘. 예. 따라하세요. 마음을 넓히자. 사명을 가져. 사명.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라. 운동선수는 유럽의 축구가요, 가을 추위, 겨울 추위가 유럽은요 뼛속같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제가 가보면 추운지 몰라. 그 비 맞으면서 다 뛴다고요. 축구할 때 90분 내내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뛰는 거예요. 왜?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에 사명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이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을 다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사명, 나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 나 오늘 주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거예요. 예. 믿으시면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예. 제가 에티오피아 이 병원을 세워서 에티오피아에 지금 우리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돼요. 참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잘 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구라파 이 서구 기독교가 아프리카 선교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수백 년 동안 했는데도 성공을 잘 못해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토양, 이 문화가 안 되게 돼 있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것도 있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많이 있고 아이 백인은 싫어하고 자기들 다 노예로 팔아먹은 이 백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없어요. 과거라는 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너무 흑인들을 많이 죽인 이 백인에 대해서 후손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잘 안 돼, 잘 안 돼.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하면 최고가 누구냐?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이분은 뭐 정말 세계적인 인류 역사의 최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누구나 존경하는 최대의 성자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아프리카에 제가 가서 이래 보면 하나도 남겨져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다녔던 세웠던 그 교회도 형편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세멘트도 해주고 지난번에 가가지고도 다 좀 도와주고 교회도 이렇게 건축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줬어요. 형편없어요. 병원을 세웠지만은 병원이 우리나라 운막집 같은 수준이고 보건소 10분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하다가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왜? 병원을 세우면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람을 길러야 되는데 기르지 않고 병원만 하다가 그다음 자기가 무료로 하는 병원은 몇 명 하겠어요. 그만 얼마 못하고 그만 계속 의학이라고 하는 그 지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에티오피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세운 거예요. 에티오피아 의과대학이 전 에티오피아 최고 대학이고요. 잔 홉킨스라든지 미국의 세계적인 의과대학 다 얘들이 지원하고 그 에티오피아 전국의 메디아 안에 들어가는 0.001%가 우리 의과대학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5회, 6회 나와가지고 얘들이 우리 에티오피아 병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많고 우리 출신들이 미국 가가지고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 지원도 많이 자기 이제 모교니까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병원에 우리가 그 치료비를 받는 거예요. 진짜로 하루에 예를 들어 1,500명씩 오는 환자들을 무료로 어떻게 하겠어요? 무료로 할 때는 20명밖에 못 하는 거죠. 20명이라도 계속 해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받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처럼 세브란스도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웠지만 돈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의료 환경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세브란스가 앞서가면서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소도 마찬가지. 일반 교도소를 변화를 준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재범률이 뚝 끊어지니까요. 모든 병원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모든 교도소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도소는 뭐까지 하느냐? 죄수들을 하룻밤
가족과 함께 거기 와서 자고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가족 간에,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거기서 밥 먹으면서 서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에티오피아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 의료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MCM 봐라. 에티오피아 명성 메디컬 센터 봐라. 달라져. 사명. 에티오피아에 대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한도 없이 많지만은 제가 끝까지 참고 30년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1993년부터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더 된 사명을 가지고 하니까 잘 이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에티오피아 병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의과 대학이 있고 그만큼 전 에티오피아 최고 병원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병원은 아프리카에 앞으로 잘 남아, 자자손손 MCM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부름을 받아, 이 작은 일이라도 그 사명을 가져야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요셉에게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 땅을 맡기고, 다니엘의 사명이 있으니까 바빌론을 맡기고, 다윗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전 이스라엘을 맡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제가 조그만 사명을 우리 어머니를 효도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가까이 하면서 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한국 교회를 돕게 되고, 에티오피아도 돕게 되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미까지 세계를 섬기는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국내도 방송 선교, 교도소 선교, 병원 선교, 학원 선교, 많고 많은 선교에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무슨 내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 보내주셔서 에티오피아 여러 나라가 와서 저를 도와주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갖는 거예요. 사명을. 성가대 사명을 갖고 성가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하나의 사명. 그럼 미국은 세계를 향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발전시키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이제 손잡고, 아시아와, 이 아시아가 제일 어려우니까요. 아프리카 이상으로 어렵거든요, 아시아가. 그래서 아시아에 미국이 일본을 잘 길러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계 평화,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럽은 뭐 다 미국과 손잡고 하니까 아시아의 어느 나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일본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일본을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다 길러줬는데 나중에는 일본이 크더니만은 미국을 공격하는 거야. 같이 세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미국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 2차 대전에 미국의 뭐 함정을 파괴해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1970년대에 와가지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어쨌든 중국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역시 중국을 잘 이끌어야 돼. 이 거대한 나라를 좋은 도구로 나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나라가 아니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미국의 손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한 거예요. 대기업 미국이 다 들어갔으니까요. 포드고 애플이고 간에 막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중국 다 가고 중국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아주고 미국에서만 거둬들인 수입이 1년에 흑자만 5천억 불이 나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몇십 년 사들이고 미국의 대기업이 다 100% 가서 중국을 지원했는데 중국이 혹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루비오가 이번에 국무장관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어저께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 너무너무 미국이 지금 돌아섰어요. 미국의 첫째 적은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예.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중국이다. 아주 공개적이에요. 억압과 독재, 거짓말, 속임수, 해킹, 도둑질. 국가 전체가 도둑질한 나라, 거짓의 국가라는 거예요. 온갖 억압으로 해킹 이런 완전히 범죄 국가로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악랄한 나라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 경제와 기술과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모든 범죄에 진두지휘하는 것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 국무장관이 미국의 앞으로 행정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게 국무장관인데 이 일에 발표하고 나니 뭐가 되겠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간단하지 않아요. 미국이 다 참고 다 했는데 기다렸는데 역시 일본과 미국과 같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도 중국 갔다가 다 쫓겨나고 다 뺏기고 처음에는 카터 대통령을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기독교 다 지금 배척하고 우리 주변도 정신을 차려요. 정신. 미국이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이건 국무장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미국의 지도층이 다 중국을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다 믿고 모든 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세계를 향해 같이 좀 섬겨서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봉사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길이 뭐냐? 주야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절대로 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한 대로 얘는 그런 가정이 아니구나.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명성교회가 잘 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명성교회 하면 누구 생각? 그리고 교회마다 우리는 총회를 다니면서 그랬어요. 어느 교회 하면 그게 장로님, 어느 누구 장로님 다 있습니다. 명성교회 하면 총회에도 도움을 주는 장로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 땅이라든지 CBS 땅이라든지 이거 다 장로님들이 기증한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 말하지 않는데 다 한국교회 국민일보 빌딩도 그 터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그거 들어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탁 내줘. 야, 그 대단한 일이 대단한.
요사이로 말하면 수조가 나갈 텐데. 하나님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은 교회 생활에 시험도 안 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도 끝까지 남이야 뭘 하든 이 사명을 가지고 나라 지키고, 따라 대한민국 지키자, 한국 교회 지키자, 우리 교회 지키자. 예, 명성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그 사명이 작은 사명 같지만은 그 사명이 역시 큰일 하게 하는 거예요. 큰 사명만 가진 사람은 절대로 큰일 할 수 없어. 가정에서 어머니를 돕는 사명부터, 아유 엄마 도와야지, 빨리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엄마 도와야지.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축사를 하는데 내 전임자가 원래 다음에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축사를 순서대로 안 하고 먼저 해서 참 미안한데 제가 집사람 간호하다가 왔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모두 조용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총리가 자기 부인을 내가 가서 도와야 된다. 여러분, 간호는 남편이 해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딱 그 이야기가 들으면서 우린 좋게 보는 거죠. 이 사람 교인이구나. 내 총리니까 이런 거, 가정에 뭐 이런 거 필요하냐? 아닙니다. 가장 작은 사명, 예수님 말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라.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점심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요. 내가 가야 집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꼭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일어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엄마하고 찍은 사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내가 전도사 때 우리 어머니 있다. 잠깐.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많지도 않는데 우리 기르느라고 늙어버렸어요. 그때 59세 뭐 이래밖에 안 됐는데, 사명 따라하십시다. 사명. 삶의 작은 일에도 이제 한번 다시 부르고, 조금 전에 부르셨으니까 이거 다시 은혜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남이 잘 되게 하는 사명 키워나가서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만 생각하면 나올 필요가 없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일 주의를 잘 지키고 오늘 또 나가서 또 전도하고. 우리 축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전도하고. 어떤 우리 가정을 전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되겠다. 내일 다 전도 많이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뭐 이렇게 가르쳐 보면 죽어도 내가 이래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엉뚱해요. 말할 때마다 나는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구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는 진짜 힘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래? 이 몇만 명, 몇십만 가지를 하면서 누구 그 지적해 주는 게 어려운데도 알려주면 그 사람 안 받아들여. 지가 더 똑똑해. 교회 생활을 그래 하면 안 돼. 목사님 말씀이 옳다. 받아들여. 저는 담임 목사 설교를 너무 나보다 더 잘한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나도 모르는 저런 걸 알 수 있을까? 참 내가 늘 적어요. 은혜대가 어떻게 저런 걸 참 너무 놀랍다. 예? 나는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는데 새노래 명성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누가 나갔느냐? 김창린 목사님이 그 새벽기도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녀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매일 나가는 게 김 목사님이 우리나라 가장 설교 잘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어떻게 김창린 목사님이 계속 거기 자기 교회에 있는데 왜 어떻게 그 새노래 왜 나갈까?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새벽기도 계속 나가는 게 너무 말씀이 놀랍다라는 거야. 내가 그대로 전하지를 못해. 왜 그러면 또 그래 말할까봐 내가 말을 못해 그래요. 김 목사님이 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새벽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새벽 설교를 요사이 들었잖아요. 나보다 한숙이다. 나보다 한숙. 내가 늘 은혜 받는 거. 너무 은혜된다. 눈물이 막 줄줄 나르고 은혜 받는 거. 응? 내가 우는 걸 못 봤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그래야 내게 복이 되는 거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음식을 말씀의 음식 잔치를 차려주는데 그 은혜가 안 되고 안 먹고 이게 밥이냐 그러고 불평하면 그 얼마나 그 영적으로 불행하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이 좋으시면 아멘. 너무 은혜된다. 그럼 이거 자랑해야지. 가서 들어보라고. 김차인 목사님 나보고 그거 모르냐고. 너무너무 은혜된다고. 설교가 길다고 생각되면 아멘.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성가대 박수. 따라서, 우리 나라에 손 들고, 오늘 한번 기도해야 돼요. 사명 가지고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고, 주여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수렁에 빠져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명성교회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 방송선교 위에 교도소, 오늘 군선교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힘든데 내려가는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심히 어려울 때에 주여 이 땅에 주의 평화를 주시고 주여 자유민주주의 굳게 바로 세워주시고 공산주의 발도 들어놓지 못하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믿습니다. 어디 국내 나가는 선교사들 한 번 한 번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세워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온 교회 우리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청년대학교 사랑부 소망부 차량부 강단부 복고제부 다 주여 함께하시고 식당부에도 은혜를 주시고 다윗 아카데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문화선교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시체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일 주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마다 다 들어주시옵시고 사명 있는 자가 앞서가고 사명 있는 자가 정금같이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 있는 가정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길러내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위에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